3번 M은 뭐죠? 메시지, 교훈이죠. 자,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큰 거를 말하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는 산상수훈. 이제 거기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자, 1번 산상수훈 가운데서 유명한 교훈들의 주제 뭐가 기억납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뭐 나오죠? 마태복음상 팔복. 그다고 황금률 일단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사랑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구제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궁금하다, 가장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됩니다. 그 가장 아마 그게 전 인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그죠? 팔복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그리고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산상교훈을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 인류 최고의 교훈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은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참 교훈의 메시지가 날카롭죠, 그죠? 최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안 지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박식하고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지식은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지만은 그 지식이 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우리 많이 알고 정확히 하려고 오늘 모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율법이 이게 최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게 왜 율법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다루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홍길동 집사를 100번 죽이고 싶었어도 이거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매일 사랑하다가, 진짜 홍길동 집사를 매일 사랑하다가 실수로 어떻게 잘못했다가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과실치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100번 미워하는 마음으로, 100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 홍길동을 하나도 안 건드린 사람하고 100번 사랑했는데 실수로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어느 사람이 진짜 홍길동을 더 위하는 사람인가? 과실로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더 홍길동을 위한 건데도 법은, 마음은 안 본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율법의 특징,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본질을 사랑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딱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행위에 초점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게 또 왜곡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좋은 마음만 가지면 되지. 행함은 또 우리가 약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구약은 행위에 초점을 많이 줬다면 신약은 그 동기, 마음, 사랑, 심령에 초점을 많이 준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요. 자, 4번 N은 뭡니까? 네이처, 자연. 이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환경, 자연도 말하게 되지만 크게 보면 인간도 자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자연의 명령 한마디 하니까 자연도 순종하더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바다가 순종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퀘스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갈릴리의 바다도 순종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의 아들. 그분 자신이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다의 주인, 피조물의 모든 주인이 명령하니까 다 듣는 거죠. 자, 5번에 O. opposition. 반대. 그죠? 야, 이거 뭐 영어 공부까지도 우리 다 합니다. 그죠? 이런 단어도 공부하고. 1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렇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졸개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봉사하고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이렇게 뭐 그 조롱도 듣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진짜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고 반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뭐 오해받고 하는 것이 지극히 뭐 정상적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똑같죠. 또 죽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마음을 한 번만 가져도 살벌한데 우리 말하면은 뭐 하면 예수님을 죽인대. 그런데 이게 그냥 화가 나서 죽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그 짠 계획을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법정에도 가면은 화가 나서 저 사람 화가 나서 내니 죽인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고 진짜로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액션을 했는가 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대자들은 실제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액션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의 반대가 그만큼 심했다는 것. 자, 6번 P는 뭐죠? 패러블, 비유.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의 핵심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논리로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비유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세 가지는 어느 비유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무슨 비유로 말씀했죠? 겨자씨비유. 가장 적은 겨자씨가 크면은 뭐 너무 큰 나무가 되고 새들도 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미미한 조그마한 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만 이것이 자라고 확장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사단의 자녀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는 함께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이건 무슨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제가 많이 가끔 생각하는 건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가라지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라지하고 뿌리가 얽혀있는 알곡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두 개 가라지 빼다가 알곡 하나 다치면은 알곡 다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뒀다가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가라지는 나중에 다 불사른다는 거죠. 3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달라지는 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 땅 한번 해볼까요? 어느 땅? 돌짝,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그죠? 이게 실제로 가버나움에 가면은 이렇게 대가 있어요. 그 길가가 있고 거기 가시덤불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나무가 맺힌 좋은 땅이 있고요. 또 돌밭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가면 거기 다 있어요. 사실 그 가신 분들 그거 유심히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면 그런 그 모양이 나타난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자, 7번 Q는 뭐죠? 퀘스천. 그죠? 자,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질문을 묻고 베드로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던 곳에서 일어났을까? 가이사라 빌립보. 그죠? 왜 여기였을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인데 그쪽이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 가면서 이 신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어는 에레미야도 하고, 들어는 요한의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죠. 그죠? 자, 그때 이제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너 위에 베드로 위에 페트라 위에 페트라가 반석이거든. 여기 베드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해석하고 그 교황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진짜 교회라고 지금까지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해석을 베드로가 맞지만 어떤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베드로라고 말을 했지만 속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교회관입니다. 가톨릭의 교회관은 해석이 다르죠. 베드로를 말하는 것. 그죠? 자, R은 뭐죠? 레블레이션, 계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R이 다른 종교하고 가장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되는 명확한 구별성입니다. 레블레이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가 참선을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계시죠, 계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변화산상이죠. 자, 1번.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난 구약의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의 대표?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그래서 구약 39권을 간단하게 두 분류로 나누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역사서 더 자세하게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 그럼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 아니면 그래서 만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거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자, 이 변화된 모습이 이제 좀 더 설명하면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일치한다는 것이 이제 주석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습을 하고요. 미안합니다.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막간에 생긴 일들. 그러니까 R하고 T 사이에 레버레이션과 퉁, 무덤, 나사로 부활 사이에 생긴 일들 몇 가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다시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세상의 빛이시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면서 빛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다라는 것을 이제 치유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한 예언적인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알고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임을 주장하셨다. 예수님의 비유.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죠? 선한 목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유대 전역에 걸쳐 70인들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고 병을 고치는 동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셨다. 자,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첫째 그룹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12제자. 그 외에도 제자가 있었다는 걸 70제자.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70명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하셨던 건 아니고 사역을 위한 제자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그 흔적도 나타나고요. 자,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말할 때 그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을 근데 사마리아 사람. 자,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하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지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사마리아 중간에서는 위쪽 아래쪽 다 원수생가는데 이 유대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 돌보고 자기가 볼 일이 있으니까 갔다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치료비까지 주고 가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죠. 누가 우리들의 이웃인가라는 맞죠. 그때 그 대답을 그 질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일을 행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련의 비유들이 제자들을 더욱더 훈련시켰다. 한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었다가 갑자기 줬다. 자, 이건 무슨 비유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비유입니다. 이게 일어난 게 아니고. 자,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많으니까 이 곡간이 모자라 재산을 더 늘었습니다. 이제 내 평생 다 됐다. 차고 넘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밤에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오늘 마침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 비유는 안 했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할 때 첫째 날에서 다섯째까지는 한 오멜씩을 가져야 되고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2오멜을 가지는 것은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2오멜을 가지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하고 축적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은 둘 다 더 많이 가지는 게 둘 다 더 많이 가지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것은 진짜 그대로 준비하는 것이고 축적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탐욕을 부려서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게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전이 되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축적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예비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축적할 게 없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축적. 자, 이 축적은 탐욕이 근본입니다.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핵심이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자, 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선교를 많이 가고 이런 것도 제자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훈련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늘 대비해야 된다. 이거는 뭐죠? 주인이 종에게 내가 혼인잔치 간다 라고 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문을 열어주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수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축적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한 경계라면은 그 다음에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죠. 다음에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친 것. 이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등이 굽어진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또 의도적으로 무슨 날에 고칩니까? 또 안식일에 고쳐요. 예수님도 참 안 그래도 되는데 또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요. 보란 듯이. 자, 그러면 종교지들 바리새인들이 또 잘 됐다고 또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안식일에 너희들은 소와 양들을 물 먹이려고서 마구간에서 끌고 오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자 봐라,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쳐준 게 뭐 잘못이냐?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우리가 일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규약이 아니고, 안식일은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손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된 생명은 참된 안식일은 진짜 안식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에 자꾸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 마지막에 원수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이해했는가? 그렇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죠? 자, 충성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 전 3개월 동안 베레아에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다. 이 베레아 체류기는 한 고창병자를 고친 이적에만 기록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 거듭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제자의 첫째 조건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그분께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 제자 훈련 다 마쳤다, 뭐 12단계 다 마쳤다, 이것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더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은 오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훈련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마쳤으니까 내가 좋은 제자가 되었겠지. 물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는 자칫하면 프로그램의 함정에 빠지면은 제자는 아닌데 제자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제자는 뭐니까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죠? 참된 크리스찬, 참된 제자죠, 뭐,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계산해야 하면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망대 세우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는 뭐를 합니까? 그 비유 보면 망대 세우는 예산을 짜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 드는 것을 알아야 그 비용에 맞는 예산을 짜야 예산을 마련할 것이 아니냐. 이걸 말하면서 뭐랍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산을 짤 수 있는,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가 되는 조건 또는 성도가 되는 조건에 약간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 비유는 이런 거하고 다르지는 않은데 지혜로운 것을 초점해 주는 겁니다. 순종하되 지혜롭게, 헌신하되 지혜롭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단순하고 나쁘게 보면 무식한 게 있어서 가지고 무조건 헌신, 무조건 순종.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에 맞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이제 지혜의 영역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비용도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악인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래서 이 망대 계산은 제자가 되는 데는 지혜로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롭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지혜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여섯째 줄 중간에 주인은 작은 일에서의 충성 여부를 보아 그 종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신령한 일들을 맡길 수 있는가? 자, 이게 이제 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그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제 비유 나오죠.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어리석은 부자하고는 별도로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 부자로서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지옥에 가고, 이 땅에 가난한 나사로가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거지는 다 아브라함 품 가고 이 땅의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 비유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홈리스들이 그 자기 가진 뭐 재물이나 자기 이권에 대해서 홈리스들이 예민하지 않을까요? 예민해요. 더 예민해요. 그 한국에도 내가 전번에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서울역의 노숙자들요, 자리 다툼요 서열이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감히 오늘 들어온 홈리스가 좋은 자리 못 앉습니다. 에어컨 밑에는요 못 앉아요. 그것도 권력이 있고 서열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 부자라고 해서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 다 좋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걸 이제 좀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보다 보니까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왜 이 시대에 왜 부자가 부정적으로 보이는가 하면요, 이 시대에 많은 부자들이 그 재물을 소유하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했던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정당한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하게 부자가 된 건 그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자가 가진 그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합니까? 게을러서. 그것도 있죠. 게을러서 그런 거죠. 자기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생에 대한 지혜가 없고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고 사회 구조가 나빠서 그게 희생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책임에 대해 자기가 잘못된 인생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좋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에 이 부자들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이런 부자들은 나쁜 부자죠. 자기 앞에 있는 부자들은 자기 앞에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되는, 구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까지만 하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않다고 가르쳤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래서 제자가 선생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의 역할은 감사의 말 듣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에게 기대되는 바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일을 다 묵묵히 하는데 자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진짜 종은 무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종은. 가짜 종이 자꾸 유익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종이 진짜 유익한 종이고,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가 뭐 하면서 내가 유익하다는 말하는 종은 진짜 무익한 종입니다. 좀 아이러니가 있죠, 그죠? 만일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분의 친구인 나사로의 부활에서 곧 예수께서, 자, 이제 T는 툼인데 이게 나사로 부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형이 있기 바로 전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에 초청을 받으셨다. 자, 이 나사로가 이제 우리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같은 가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갈릴리의 거점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예루살렘의 거점 장소는 어딜까요? 베다니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가족하고는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그 베다니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이쪽에 갈람산 그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가족하고 굉장히 친했던,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그 뭐 부엌에서 마르다는 일하고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분의 좋은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다. 베다니의 좋은 친구 나사로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무덤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잠시 요거 의도적으로 지체했죠. 그죠? 그러니까 막 왔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님이 하루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안 죽었을 수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려고. 나사로의 부활이 곧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놀라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그죠? 그 무덤에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할 때 이제 돌문을 열어주니까 나사로가 그냥 그 뭡니까? 시신을 묶인 채로 그대로 나오는, 우리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어느 날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 당시 때 그것을 실제로 케이스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케이스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의 몸을 일으키실 것이며 모든 일의 심판주가 되실 것. 자, 심판주의 밑줄 좀 끊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그리고 삶의 주인, 그리고 심판주. 자, 무슨 말씀 하겠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요것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우리 인생 삶의 주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주님. 요걸 다 믿는 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죠? 자, 나사로는 그렇게 불러일으켜질 사람 중에 첫 번째 인물이었을 뿐이다. 성경을 이미 믿고 있었던 많은 이들이 나사로의 일을 인해 예수님도 믿게 되었지만 불신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일까를 모의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부활의 사건을 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죽일까는. 근데 이번엔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그러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왜? 네가 왜 살아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하느냐 이 말이겠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뒤에 있는 사탄의 배후 자격이 이만큼 뭐라고 하면 치밀합니다. 이만큼 지독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를요, 사탄이 조정하는 죄의 권세를 결코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짓눌려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죄가 작동하는 그 사탄의 악한 행동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나사로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걸어다니는 이적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예 부활의 증거 자체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 예수님은 기도, 봉사,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유사역도 계속하셨다. 그분은 또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셨다.
자, 그들이 들었던 모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도 자,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 할 일 합니다. 야, 이거 자꾸 보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하니까 곧 진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자, 이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 봐서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와서 전 세상을 심판한다는 마지막 종말 사상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말 사상이 이제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 그게 종말 사상이 식민지를 당하면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식민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세와 같이 권위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종말에 올 메시아라고 딱 일치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실망감 또는 속았다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화 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거든. 이거는 진짜 100%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해야 하는지 뭡니까? 그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은근히 제자들 간에 알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근히. 그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어머니까지 대동해 가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한쪽은 좌측에 한쪽은 우측에 앉게 하소서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가 일으켜져. 우리 말하면, 야, 너 비겁하게 어머니까지 대동하냐?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고민이 돼서 내가 다른 교회를 옮기겠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인간 간의 갈등, 누가 더 인정받느냐 덜 받느냐, 거기에와 관련돼서 번져된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받고 교회를 옮기는 일들은 허다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우리 이 어머니가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했는 이 인간의 본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본성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숙함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들이 들었던 모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메시아 왕국에서 요직을 요청했다. 그들은 자기 어머니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도록 요청하기까지 했다. 예수님은 선수를 빼앗기고 극도로 분노한 다른 열 제자들을 진정시켰으면 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 및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섬김의 본질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겨. 내가 또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내한테 인사를 안 해?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한번 인사해 보는 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10번 인사해도 인사 안 받고 끄떡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 좀, 그 사람 악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고 체질이 그래요. 근데 좀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구나 라고 좀 여유를 두면은 좀 괜찮아요. 자, 더 본질적인 것은요, 우리가 섬김에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10번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10번 인사를 안 받아도 섬김에 초점을 맞추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10번 하고 한두 번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또 초점이 있으니까 서운하고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할 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이 섬김을 받으려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10가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뭔가도 보상도 있어야 되고, 뭔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좀 높임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는 카테고리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100% 섬김에만 초점 맞추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처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내가 섬기는데 뭐 상처받을 게 없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상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갔는데도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섬기는 자고 섬기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글씨를 써가지고 집에 액자로 걸어놔야 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딱 걸어놔야.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도 없지만 제가 신방 갔는데 도리어 섬기라고 크게 액자 걸어놓은 사람 아직까지, 제가 수백 명 신방을 가도, 수백 명이 뭡니까? 1000명은 넘게 가도 한 명도 그 액자 붙인 건 없습니다. 다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쁜 게 아닌데 다 그렇다는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되. 저도 신방 갈 때 그런 거 사다 줍니다. 뭐 복을 기원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골방에 딱 들어갔을 때 도리어 섬기라고 그걸 딱 걸어놓으면 그게 진짜 제자죠. 멋있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걸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무슨 소리고 뭘 해도 그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섬기려고. 종이 무슨 상처가 받습니까? 종은 매일 섬기는 것이지.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런 위대한 교훈은 인류 역사 최고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당시에 그리스 신들, 로마의 신들, 구약의 우상들, 자, 이 구약에 나타나는 신들이 사람을 섬기려는 신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곤 신, 몰락 신, 제우스 신, 전부 다 인간들로부터 재물만 받으려고 하지, 그 신이 인간을 섬기려고 하는, 아니, 아예 그런 우상과 그런 신화에서는 인간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예 신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이 말이 가장 큰 자고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 아무리 나쁜 의미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태도가 도리어 섬기려는 이 태도만 딱 된다면 성경 지식을 많게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었죠.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였죠? 마태의 핵심,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마가의 핵심이 뭡니까? 종이 되어서 섬기는 데 초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기 나오죠. 나는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왔다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디어펌, 업셋, 뒤집어 엎는 거죠. 성전 정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앞부분에 성전 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면은
이제 한 가지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을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 올라갔느냐. 그게 지금 성경 복음서 보면 순차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3번 가셨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에 앞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첫 번째로 올라갔을 때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연도를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요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9장에도 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갔을 때 했지 않겠냐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연대를 정해 보는 겁니다. 연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뭐 학자는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였다. 그게 뭐 어디가 첫 번째고 세 번째고 알면은 좋지만 그게 분별이 안 된다 해도 그렇게 내가 성경을 모르구나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은 성전에서는 기도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큰 의미에서 기도는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기도합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굴로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죠.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깊게 해석하면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성전이 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했는 거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 휘장이 있고, 성소 바로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자, 성소에 3가지가 있죠. 뭐죠? 갑자기. 아론의 쌍쌍지팡이, 만나, 진설병 담은 거, 그리고 등잔, 분향단, 3개가 여기 성소에 있는 거죠. 그거 앞에 이제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 언약궤 있는 바로 그분이 지성소죠, 그죠? 자, 이제 그게 바로 지성소와 성소 휘장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의 뜰, 거기 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넓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방의 뜰밖에 솔로몬 행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둥들 같은 거죠. 여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이제 간략하게 약도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약도 밑에.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때 그분은 어느 쪽으로 대답이 곤란한 더 어려운 질문으로 반격하셨다. 왜냐하면 늘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러면 너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러면 만약에 하늘에서 나온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순종 안 하느냐고 말고, 권위가 없다고 하면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없다고 말하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그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서 되돌려줘서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수 없는, 세금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 내라 그래도 문제, 안 내라 그래도 문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 이 동전에 가져와 버려. 동전에 누구 얼굴이냐고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죠?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적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비유를 쓰시고, 공적 비유에도 이제 공적 가르침에도 비유를 쓰신 겁니다. 자, 아버지의 포도원에 파송된 2 아들 비유. 이거 뭐죠? 큰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갔고, 누가 진짜 포도원의 농부냐? 작은 아들이란 거죠. 행함이 했다는 거죠.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 뭐하고 같은가 하면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주님의 뜻을 안 하는
큰아들 비유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죠? 두 번째, 주인의 아들을 죽인 포도농부들, 이거 알죠? 주인이 그 소작농들한테 농사 지으라고 멀리 갔는데, 세금을, 그 소출을 안 바쳐.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소작농이 종에도 안 주고 나중에 종도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걸 알고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알고 상속자도 죽이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자, 여기서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이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분위기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기 아들을 위한 왕의 혼인 잔치. 자, 이 왕이 잔치를 했는데 안 와.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그러나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잔치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복을 입어야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 예복을 입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잔치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도 초청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78페이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가냐고 묻는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걸로 딱 요약해 주는 겁니다. 구약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을 아까 율법과 선지서로 한다 그랬으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인데 결국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게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뭐 계명 하나를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우리들의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전체 다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환상, 비전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외곽에 있는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다. 자, 보면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쪽에 동쪽에 보면은 이제 감람원이라고 그 이제 감람산이 있고 이제 그런 데죠, 그죠? 데려가셔서 종말에 대한 환상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설교는 그때 행해진 장소에서 보통 감람산 강화, 산상수훈처럼 이거는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몇 가지 말씀이 나오죠. 자, 거기에는 이 메시지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잎사귀를 낸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가까움을 뜻한다. 자, 우리가 종말 마지막 때의 날짜와 시간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징조는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징조는 있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정확한 날짜와 그거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은 알아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온 인류가 전번에도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랬습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인류적으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질병 하나에
그 안에 다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한 번 더 기회.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이제 그때 생각인데, 만약에 그때 그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공기를 통해서는 진짜로 문 닫고 반창고 다 붙여놓고 밖에 못 나오세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데 문도 못 열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히 공기 전염이 아니고 이 침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전염되도록 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살아남았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전 인류가 팬데믹이 닥치니까 심판이 오면 이렇게 오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징조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 비유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잎사귀가 크고 막 이러면 여름이 오는 걸 알지 않느냐? 종말의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오면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임무를 마친 문지기와 같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주의해야 된다. 같은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언제 도적이 올 줄을 몰라 항상 경계하는 집중. 그러니 감람산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지금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 준비하라는 초점이 감람산 광야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적절한 보상을 받게 돼요. 이거 아까 얘기했는 거죠. 주인이 혼인잔치 갑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혼인잔치에서 열처녀 비유. 이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둘 다 준비한 건 뭡니까?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5명은 뭘 준비 못했습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름이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5명은 그 계속 기름을 준비할, 그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것. 그래서 이제 기름에 대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석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핵심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목사님,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신데 내일은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안 오실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보면 안 오실 확률이 99.9%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내일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확률이 지금까지 경험상 99.9%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 준비하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이익을 배당하기까지 투자하도록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게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죠.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용하는 건 둘째치고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게 전부 다 자본주의 소유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초점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잘 남겼느냐, 잘 사용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다음에 염소무리에서 양을 구별해내듯 예수께서는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죠. 그래서 이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내가 울 때 울지 않았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울 때 너희들은 같이 울어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없을 때 줬고.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없는 배고픈 자가 있을 때 배고픈 자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 수십 번 또 수백 번 또 더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자, 우리가 뭐 지금 더 많은 신비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한 번 더 상기해서 그 말씀이 행함이 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더 많이 알아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고 좋은 성도로 되기에 지식이 부족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모자라서 아는 게 모자라서 구원을 못 받구나.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만 따지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넘칩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것은 내가 혹시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오늘 사실은 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지금까지 어디서 한번 들어봤고 어디서 읽어본 내용들인데 오늘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양과 염소 비유도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볼게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포함한 큰 환란이 어느 날 세상에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중예언입니다. 이중예언은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일어난 사건을 뭘 비유로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종말도 목적이었다는. 그래서 우리 이중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래서 자료대로 하면은 그 성전이 보통 우리가 그 성전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지칭하죠. 왜? 헤롯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모델링한 헤롯 대왕이에요. 지금도 갈릴리 가보면 헤롯 대왕의 공적이 굉장히 많아요. 헤롯 대왕이 뭘 잘하는가 하면요. 건축을 잘해요, 이 사람이. 지금 가면 역사가들이 역사가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건축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마사다요. 여러분 마사다 가보셨잖아요. 마사다요. 그거 헤롯 대왕 거예요, 사실은. 헤롯 대왕이 자기가 적이 오면 거기 숨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마사다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헤롯 대왕이 남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쪽에 해안 도시 그것도 헤롯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있고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 거기에 있는 왕궁도 전부 다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이잖아.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에돔 족속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될 정도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이 사람이. 탁월한.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리모델링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금색으로 다 칠해놔요. 그래서 그 성전이 망하니까 로마인들이 금 가져가려고 벽돌 속에 있는 금을 다 긁어냅니다. 금 다 가져가니까 자연적으로 벽돌이 두 개 쌓일 리가 없죠. 벽돌이 두 개 쌓인 채 거기 그 접촉관문에 금이 있으니까 금을 다 긁어내니까 자연적으로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폐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 때 너희들이 갈릴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했지 않습니까? 주님, 갈릴리 촌 사람이 이거 보고 기적 촉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봐라. 나중에 종말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요 예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중 예언을 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포함한 큰 난란, 여기 1차 예언이고 어느 날 세상에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 세상에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남아 그분이 정인이 될 것이며 그분의 선한 일들을 할 것이다. 요 문구에도 이중 예언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종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 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멸망이 자기 삶의 멸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의 마지막 꿈이 뭔 줄 압니까? 제3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그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거기에 이슬람교 있죠, 카톨릭 있죠, 기독교 있죠, 유대교 있죠. 그 땅이 그 좁은 다 가봤잖아요. 딱 해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거기 건드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는 그걸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극단. 그래도 저 땅은 우리 땅인데 나중에 이슬람 몰아내고 카톨릭 뭐 개신교 다 몰아내고 성전 새로 세울 게나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일 위험한 사람.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성전 그 부분에 이슬람 성전 아카드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수상이 그 올라가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상이 그 올라가면은 왜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수상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80년대가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대판 일어났던 적이 있죠. 거기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성전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중요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실제적으로 1차적인 종말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할 때 이중 예언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일체적으로 실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 2차적인 종말은 뭐냐? 전 인류의 종말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강화는 종말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시죠. 성전이 무너진 첫 번째 종말이 있었다면 두 번째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뭐 성경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그냥 농담처럼 여길 수 있는 거죠.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소돔이 무너지는 것을 농담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늘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귀한 시간을 내어서 또 함께 예수님의 일대기를 배우면서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또 배우고 또 실현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또 무지함도 있고 우리의 고집도 있고 우리의 강팍함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늘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주셔서 악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기도 얻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병상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고 노년의 자리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로 사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